시편 27편 11에서 12절입니다. 11절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 나로 당신의 길을 가리키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의 원수 때문에 평탄한 길로 가게 하소서. 당신은 나를 주지 마소서. 적들에게 나의 생명을. 그들은 나를 향하여 일어나 거짓을 증언하고 나쁜 것을 묵상합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로 당신의 길을 가리키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 원수 때문에 평탄한 길로 가게 하소서. 가르치다는 동사는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한 그 길을 가리키며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하며 나를 이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삶을 사는데, 즉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삶으로 사는데 육체의 욕심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고 또한 그 길을 향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합니다.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큰 비약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인 태초의 그 섬김의 자리의 삶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설명 많이 했는데 또 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진노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인 태초의 그 섬김의 자리의 삶을 그 섬김의 자리의 삶을 순종하는 해야 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섬김이 있게 되면 그는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12절 당신 나를 주지 마소서 적들에게 내 생명을 그들은 나를 향하여 일어나 거짓을 증언하고 나쁜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노리고 있기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잘못이 없을 때 우리에게 없는 잘못을 만들어 거짓으로 증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 나쁜 계획을 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향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